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흘리신 보혈로 저희 모든 죄를 사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사랑하는 형제자매님과 함께 또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또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해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또 주님의 그 귀한 말씀 앞에 저희를 모아주시고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 주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그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심겨져서 우리가 더욱 순종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 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지체들입니다. 주님, 오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더욱 능력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 주님이 주신 그 능력과 지혜로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지옥에 떨어지는 그 불쌍한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우리 믿음의 가족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도 있습니다. 주님, 올 한 해는 이 모든 가족들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성경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서부터 10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의 기업을 받을 것이요 의를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먼저 제 소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는 95년도에 충남 공주에서 구원받고요. 거기서 계속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서울교회에서 부름받고 거기서 전도인 생활을 하다가요. 2010년도에 제가 홍콩에 가서 선교사로 있었습니다. 거기서 15년 동안 거기서 있다가 작년 1월 2일자로 발령받아서 한국에 온 거예요. 그래서 제 이름이 정바오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정보예요, 보. 그냥 보배보자인데 그 시민권이 돼가지고 이름이 바뀌면서 파오로 됐어요. 영어식 발음으로 파오. 그래서 한국에 오니까 바오로 됐습니다. 그래서 총회에서 그냥 바오로 쓰라고 그래가지고 바오로 쓰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입니다. 근데 이름을 바꾸니까 좋은 게 뭐냐면요. 제가 청년들한테 인기가 참 많아요. 자꾸 제 뒤에서 푸바오라고 막 그래. 네, 그래서 제가 한국에 온 지 작년에 와가지고요. 나주교는 처음 왔습니다. 이렇게 오니까 또 나주교 형제자매를 이렇게 뵙고 또 인사를 드리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면서 제가 너무너무 깜짝 놀란 게요. 혁신도시답게 너무 외관이 너무 이쁜 거예요.
이 안에도 너무 있고 교회당이 너무 이쁜 겁니다. 그래서 야, 우리 나주교 형제님들이 정말 많이 희생하구나, 그게 확 느껴졌어요. 자, 그래서 오늘 처음 뵀는데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나주교 형제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가 지난지 많이 지났는데 뭘 새해 복 많이 받냐고 이렇게 인사를 한다고 이렇게 마음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했을까요? 오늘 주제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같이 상고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원래는 하나님께서요, 인간을 만들 때 복을 주려고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2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그랬어요. 그런데 복을 주려고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 복을 빡 차버렸어요. 왜 그렇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겁니다.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 복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땅은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이 땅은 참된 축복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그런데 오해하고 있어요. 뭐가 복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은 너무너무 다른 겁니다. 자, 지금 이 땅의 사람들은 생각하는 진정한 복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우리 시편 보겠습니다. 시편 17편입니다. 시편 17편 14절입니다.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사업을 그 어린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목이 좀 쉬어가지고요, 원래 목소리가 되게 깨꼬리 간 목소리인데 좀 목소리가 더 섹시해졌죠. 자, 이 세상 사람들은요, 뭐가 복이라고 생각하냐면요, 잘 먹고 잘 살고 배만 채우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남은 재산을 자기 자식한테 남겨주는 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집, 좋은 차, 그리고 그 남은 그 유산을 자식한테 남겨주고 오래 살고 건강한 게, 이게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했죠? 이 사람들의 결국이 뭐라고 했을까요? 빌립보서 3장입니다. 3장 19절입니다.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자, 이 사람들은 땅의 일만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신은 뭐라고요? 자기 배다 이거예요, 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결국은 뭐냐? 마지막 이 사람들 결국이 뭐냐? 멸망이다 이거. 영원한 지옥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영원한 지옥 가는 그 사람들이 정말 복일까요? 아니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준 겁니다.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리고 긍휼을 여기는 자, 청결한 자,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자,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이 사람이 진정 복을 받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성품으로 살아가야 될지,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복을 받는 행동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이 마태복음 5장, 복을 받을 수 있는 일을 해야 복을 받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이 5장에는요 하나님 팔복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려고. 복 받기를 원하시죠? 네. 복 좋아하시죠? 네. 한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 복 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중국 사람은요
정월초래 집에다 복자를 확 붙여놔요. 이렇게 큰 복자를. 그리고 복을 거꾸로 이렇게 붙여놔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복을 글자를 거꾸로 놨냐? 하늘에서 복이 이렇게 떨어지라고. 복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복이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복은 복받은 일을 해야 복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대로 구체적으로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다시 넘어갈게요. 3절입니다. 첫 번째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랬어요. 여기에 보면요, 심령, 마음이요, 가난하다고 했잖아요. 가난은요, 가난한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상대적인 가난함과 아주 아무것도 없는 가난함. 그래서 상대적인 가난함은 뭐냐면은 나는 저 사람보다 못 살아. 저 사람 차가 있지만 난 차가 없어. 상대적인 가난함이잖아요. 이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함은요, 두 번째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 가난함. 내가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아무 돈도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배고프고 먹을 것이 없으면 사람들한테 구걸하고 돈을 빌리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바로 이런 가난함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너무너무 부족하고 너무너무 나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것만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어떤 마음이었죠?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 말씀은 사실이구나. 하나님 참으로 계시는구나. 그런데 죄 말씀 들었을 때 어땠어요? 나는 너무너무 큰 죄인이구나.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돈으로 이 죄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구나. 그걸 깨닫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에레미야 13장 23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죠? 구스인이 자기 표범이 자기 밤점을 변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있거든. 악에 익숙한 너희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불가능하다는 뜻이잖아요. 흑인이 자기 피부로 씻는다고 피부가 하얘질 수 있느냐 이거예요. 안 되잖아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의 노력으로, 나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 죄를 용서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18장 27절에 보세요.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맞다. 이 죄는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해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간절하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 말씀을 두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로 나의 과거죄, 나의 현재죄, 나의 미래죄를 다 가져가셨구나. 그것을 내가 믿게 되니까 영원한 천국이 내 소유가 됐잖아요.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었을 때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맞죠? 네, 이 말씀은 또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구원받고 나서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냐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믿으며 구원받는데 왜 구원 못 받았을까요? 마음이 부자기 때문에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이 너무 무지한 거예요. 저희 가족들은 다 구원받았는데요. 저희 큰형님하고 큰형수님 구원 못 받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큰형님 장사를 해요. 이제 식당을 크게 하셨는데요. 그때 전도를 하니까 바쁘니까 못한다. 주방에서 일을 하시니까 바빠서 안 들어요. 핑계대요. 그러니까 제가 조카들, 며느리들 다 전도했거든요. 다 구원받았어요. 형님하고 형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아들도 내 며느리도 다 구원받았는데 내가 나중에 교회 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그 식당을 그만뒀거든요. 그래서 또 가서 전도하니까 이제 형님이 뭐 하냐면요. 골프한테 미쳤어요. 또 골프. 맨날 또 골프 친다고 바쁘다고. 그러면서 한번 내가 붙잡고 간절하게 얘기하니까 뭐라 하냐면 내가 부족한 게 없다는 거예요. 건강하지. 가진 것도 많지.
내가 지금 왜 믿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마음이 부자예요. 마음이 부자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세상 사람을 구원받지 못한 이유가 뭐냐? 마음이 부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의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 가난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우리가 어떤 마음을 살아야 되냐? 내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땅의 것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부족하고 하나님 것을, 하늘의 것을, 하나님의 위의 것을, 신령한 것을 내가 얻기를 갈급하고 갈망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복을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뭐하고 연결되냐면요,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대체적으로 심령이 좀 가난해요. 그렇죠? 자,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네, 또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라고. 자, 베드로가 뭐라 했죠? 나는 은과 금은 없다 이거예요. 난 그걸 의지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있다 이거예요. 그것을 내가 너에게 준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얼마나 하나님께 영적인 것, 성령의 것을 갈급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게 많기 때문에 전도할 때 3,000명, 5,000명을 구원받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비록 가진 건 없지만 우리가 더 뭘 의지해야 될까요? 하나님 것, 신령한 것을 우리가 의지하면요,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고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부자도 있습니다. 근데 부자도 있지만 누구냐면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가진 게 너무 많았어요. 그죠? 아브라함은요, 가솔만 318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2층 집인데 1층만 해도 14개 방이 있었어요. 큰 방이. 그렇게 부자였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요, 비록 가진 건 많지만 나는 그걸 의지하지 않는다. 난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것을, 하나님의 주실 것을 난 더 의지한다 그랬어요. 아브라함 왜 믿음의 조상이 됐냐? 땅의 것을 취한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을 더 의지했던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서부터 11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서부터 11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의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의 단을 네, 10절만 읽으면 되는데 죄송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그 아브라함을 뭐라고 했냐면요, 함께 약속을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어디에 거했다고 했죠? 장막에 거했다고 했어요. 텐트 치고 살았다 이거예요. 자기가 가진 게 있는데 거기 의지한 게 아니라 텐트 치고서. 그 이유가 뭐냐? 10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다 했잖아요. 천국을 바라보고 내가 만약에 이 땅을 의지하게 되면은 하나님 걸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걸 버리고 나는 하나님 것만 의지하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시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으로 만든 겁니다.
구약에 또 누가 있죠? 다윗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칭찬하시죠. 다윗은 나와 함께 마음이 합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다윗은 왜 하나님께 칭찬받았을까요? 다윗도요, 땅의 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비록 다윗은 어디에 살았죠? 왕궁에 살았어요. 그렇죠? 왕이잖아요. 왕궁에 살았죠. 얼마나 좋은 데 살았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나는 이 땅에 미련 안 누겠다. 나는 하나님 것, 신령한 것을 의지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은 나는 나그네 인생을 살겠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시편 84편입니다. 시편 84편 10절입니다. 84편 10절 또 읽겠습니다. 주의 궁전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싸우니. 주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게 더 좋다 이거예요. 다윗은 항상 뭘 사모했냐? 주님의 궁전, 교회를 더 사모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축복을 내립니다. 시편 39편입니다. (39편) 7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제가 뭘 바라겠습니까, 주님? 저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칭찬합니다. 자, 저희가 홍콩에 있는데요. 홍콩은요, 이렇게 보면 되게 화려하죠. 근데 되게 비쌉니다. 홍콩이 광주보다 땅은 2배 커요. 근데 광주는 140만 정도 살잖아요. 홍콩은 800만이 살아요. 그러니까 땅이 좁고 바닥바닥 다 이렇게 인구 밀집도가 그랬어요. 그래서 다 위로 져요. 그래서 제가 사는 아파트가요, 그 18평짜리 아파트를 살았는데요, 월세가 300만 원이에요. 그 교회당이 우리가 먼저 제가 처음 갔을 때 교회당을 이렇게 얻었는데요, 월세가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형제자매들이 안 되겠다, 우리 사자. 월세 그냥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합해가지고 그때 우리 한국분만 한 12명이 작정을 했는데요, 50억짜리 우리가 샀어요. 근데 한국분 우리 형제자매들 자기 집이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월세를 살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사자 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 복을 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사람이 없는데 지금은 한 80여 명이 모이더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복을 주시더라고요. 심령이 가난하면, 우리가 가난하지만 어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고요. 여기는 다 차 있고 집 있잖아요. 홍콩분들을 한번 하계수영에 데리고 왔거든요. 자기들끼리 홍콩말로 얘기를 해요. 야, 누구 형제자매 집에 갔는데, 야, 여기 아파트 되게 크다. 이 집은 차도 있네? 막 이래요. 우리는 제가 위안 목사 와서 집회하잖아요. 왜 홍콩교회는 차가 없냐 이렇게 물어봐요. 차값은 안 비쌉니다. 차를 사려면요, 주차장을 사야 돼요. 주차장을 사려면 몇 억이 들어가고요. 제가 그러면 돈이 없으면 뭐 해야 되냐면은 주차장을 빌려야 돼요. 한 달에 한 3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차 있는 사람 부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운전을 못 했었어요. 홍콩에 있을 때. 그렇게 너무 비싸가지고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마음을 모으고, 왜냐하면 우리는 전도해야 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보물을 어디에다 쌓아야 되죠? 하늘나라고 했잖아요. 이 땅은 좀도 있고 동록도 있고 도적이 있다고 이제 다 없어지는 거예요. 썩어서 없어질 거다 이거예요. 우리 보물은 어디다 쌓아야 되는 거냐? 하늘나라에 쌓을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걸 바라봐야 돼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마음은 그쪽에 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우리는 정말 영적으로
주님 것을 바라보고 가난해야 된다 이거예요. 가난한 것을 알아야 주님을 바라보잖아요. 잠언 15장입니다. 15장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범례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했어요. 그렇죠?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는 것이 더 낫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비록 내가 이 땅에서 가진 건 없지만 나는 교회와 함께 형제와 함께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더 낫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쪽을 선택하고 그걸 바라보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 천국에도 보물을 쌓지만 이 세상에도 복을 주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40편입니다. 17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난 그래도 주님만 의지하겠다 이거예요. 왜요?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셨어요. 그런데 내 생활 속에 어려움 안 도와주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이거예요.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냐? 가난한 마음을,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 주신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도들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 교회를 대조적으로 설명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2장 9절입니다. 먼저 서만화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그랬어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이랬잖아요. 그렇지만 실상은 네가 가장 부유한 자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예수님 믿는 그 자체만 해도 로마 황제가 재산을 다 뺏어갔어요. 핍박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가진 게 없었어요. 그래도 그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어요. 주님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들 가난한 건 내가 안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너희들은 나중에 가장 부자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그 상급이 가장 많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과 알지 못하도다. 자, 뭐라고 했죠? 이 라오디아 교회는요 무역하는 도시예요. 이 교회가 너무너무 부자예요. 그렇죠? 아, 나는 부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했죠? 불쌍하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걸 알지 못하다 해서 영적으로 너무너무 가난하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이 없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까요? 심령이 가난한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것을 알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복,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살아야 되냐? 정말 내가 영적으로 너무 부족하고 너무 가난하구나. 그렇기 때문에 난 더욱 주님을 의지해야지. 주님이 도와주실 거야 라고 믿고 의지하는 마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두 번째 복은요.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디에 애통했죠?
죄 때문에 애통했잖아요. 내가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으면 지옥 가는데 어떡하지? 애통했을 때 하나님 뭘로 위로해 주셨죠? 예수님 피로 죄 사함으로 나를 위로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피가 내 죄를 다 가져갔구나. 그때 큰 위로를 받잖아요. 애통한 자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구원받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어떤 것에 애통해야 되냐 이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쪽에 애통해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애통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어디에 애통해야 될까요? 영혼에 대해서 애통해야 돼요. 영혼에 대해서. 저희 교구에 어떤 할머니가 계신데 90세예요. 근데 간증할 때마다 우셔요. 왜 우냐면요, 구원받는 지 얼마 안 됐지만 자식들이 너무 잘해준답니다. 자식들 다 잘 됐어요. 돈도 주고 집도 얻어주고 되게 잘해요, 자식들이. 그런데 말씀은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뭐라고 하냐면은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면 뭐하냐 이거예요. 말씀 하나도 안 듣는데 내 죽기 전에 한 사람만 구원받았으면 좋겠다고 계속 간증을 해요. 한 사람만 씨를 이렇게 하면 또 다른 또 전도가 되잖아요. 그 한 사람만 구원받게 해달라고 애통한 마음으로 간증을 합니다. 우리가 그런 애통이 있어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서 21장입니다. 6절입니다. 6절, 7절입니다.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1181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탄식하되 허리를 끊어지듯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자, 7절입니다.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소문을 인함이라. 재앙이 오나니 각 마을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해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하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정령 이르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뭐라고 했죠? 허리가 끊어듯이 탄식하라고 했잖아요. 사람이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탄식하냐고. 소문입니다. 무슨 소문이죠? 에스겔을 뭘 봤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섬기기 때문에 바벨론이 나중에 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망할 것을 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을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이 애탄 거예요. 애탄 거예요. 허리가 끊어지듯이 애탄 거예요. 자, 세례요한이 어땠을까요? 세례요한이 뭘 외쳤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잖아요. 그때 외칠 때 어떻게 외쳤을까요? 회개해야 돼 이렇게 했을까요? 허리가 끊어지시 정말 애통한 마음으로 그걸 외쳤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세례요한은 아셨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랬잖아요. 예수님 누군지 알았잖아요. 그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 알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안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애통한 거예요. 다윗은요, 눈물이 시냇물처럼 흘렀다고 그랬어요.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너무너무 애통했던 겁니다. 우리는요, 어디에 애통해야 될까요? 지금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모르고 지옥에 떨어져 가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 뭐가 있다고 했죠? 심판.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걸 애통해야 된다 이거예요. 잠언 24장입니다. 잠언 24장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치 아니치 말라 이랬잖아요. 뭐라고 했죠? 사망으로 끌려가고 있다고 했죠. 이 세상 모든 영혼들은요, 마귀가 지금 끌고 어디로 데려가죠? 지옥을 끌고 갔다 이거예요.
내 가족들,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이 구원받지 못하면 우리 어디 가요? 지옥 가잖아요. 그걸 보고 있는데 아무런 마음이, 아무런 감정이 없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 영혼을 보고 정말로 애통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그 영혼에 대해서 정말로 관심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죠?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달하지 못하시겠느냐.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이 사람 뭐라고 했죠? 난 몰랐어. 지옥 가는지 몰랐어. 이 말이 맞을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요, 뭘 믿는 사람들이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확실히 있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난 몰랐다. 핑계대고 있잖아요. 정말 몰랐을까요? 그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죠? 나는 마음을 저울하, 난 다 안다 이거예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 33장입니다. (7절입니다)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했어요. 자, 파수꾼이 뭐냐면요, 적이 쳐들어올 때 나팔을 부는 게 파수꾼이에요. 내가 나팔을 부어서 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방어하고 자기 백성을 건지는 일을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 매 시대에 파수꾼을 세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시대의 파수꾼 누구죠? 우리 시대의 파수꾼,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앞으로 있을 영원한 지옥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을 나팔을 부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 한번 죽는 건 심판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이 있다.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팔을 불고 경고하는 일을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내가 경고를 해야 되는데 경고를 하지 않고 이 사람이 죄 가운데서 죽었다 이거예요. 그럼 누구 책임이냐 이거예요. 우리 책임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피값을 내 손에서 찾으리라 했잖아요. 우리에게 책임 묻겠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책임 묻을까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는요 천국의 열쇠를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을 매든지 하늘에서 매고 내가 땅에서 무엇을 푸든지 하늘에서 푼다고 그랬잖아요. 천국의 열쇠는 뭐냐? 열쇠는 뭐 하는 거죠? 닫고 여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하면은 이 사람은 천국 갈 수 있고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이 사람 지옥 가기 때문에 누구 책임이냐 이거예요. 나의 책임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뭘까요? 천국 가는 게 목적일까요? 그것만 목적일까요? 아닙니다. 천국 가는 것만 목적이라면은 구원 받을 때 나를 천국에 데려갔을 거예요. 이 세상 왜 남겨놨을까요?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전도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들, 내 이웃들, 내가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걸 모른다?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지옥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청년을 상담하는데 지옥에 뭐 가보죠 뭐 이랬어요. 제가 라이터 있냐고, 라이터 있더라고. 손 한번 대보라고 했어요. 아 뜨거워 이래요. 잠깐도 못 견디는데 어떻게 갈 거냐고. 그렇죠? 우리가 정말로 그 영혼에 대해서 애통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정말로 아파하고 그런 애통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고 위로해 줘요. 뭘로 위로해 줄까요? 그 영혼을 구원받게 해줘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이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구역이나 교구나 정말로 애통하는 사람만들만 모이면요, 이 나주교회는 더 많이 부흥이 될 겁니다. 그 한 사람의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도요, 부흥이 돼요. 우리가 그런 영혼에 대한 애통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5장) 5절입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복이 있나니 땅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온유한 자가 뭘까요? 자기 힘과 능력, 생각 함부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제가 구원받을 때 내 성격들이 있잖아요. 욱하는 성격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그 성격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그것을 통제하는 겁니다. 절제하는, 그게 바로 온유한 마음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입니다. (11장) 29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예수님은 뭐라고 했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 자녀지만 우리의 삶의 방향은 뭐죠?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모든 기간에 그 하신 모든 일은요, 우리에게 본을 끼치기 위해서 했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예수님의 모습을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자,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 너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자, 예수님의 모든 것은 우리에게 본을 끼치려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때는 어떻게 했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전도하기 위해서 뭐라고 했어요? 욕을 받으시되 욕을 하지 아니하시고 고난 받으시되 위협지 아니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영혼을 위해서 참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온유함을 멍에를 메고 배우는 것이 바로 온유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참는 마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천국에 있는 그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예수님의 예표가 누구냐? 바로 이삭이에요. 이삭. 아브라함은 성부의 예표고 성자 이삭은 예수님의 예표예요. 창세기 26장입니다. (20절입니다) 20절부터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의 이름을 에셋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고로 그의 이름은 신나라 하였으며.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우밧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였으려다 하더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12절에 보면은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백바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삭이 너무너무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하는 겁니다. 뒤에 보면은 그 14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보고 시기했다고 그랬어요. 너무너무 시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삭이요, 땅을 파니까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 어떻게 해요? 시기하니까 야, 이거 내 거야, 우리 거야, 뺏어간 거예요. 이삭이 어땠죠? 싸웠어요? 그래 가져. 또 파니까 또 우물이 나옵니다. 그 어떻게 했어요? 또 와서 뺏어요. 그래 가져. 계속 양보를 합니다. 그 모습이 뭐냐? 바로 온유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왜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모습을, 예수님의 이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요, 막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죠?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형제님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전도 집회가 있어가지고 차 타고 빨리 간성해서 어떤 차 확 끼어들었답니다. 그리고 화가 나잖아요. 참았어요. 근데 또 끼어들고 또 막 이렇게 해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옆길을 가가지고 싸운 거예요. 그 사람이랑. 형제님이. 멱살을 가고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간 겁니다. 딱 앉았는데 그 싸운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그분도 빨리 오려고, 집회 빨리 오려고 빨리 올려다가 서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형제 얼굴 딱 보고 그냥 가버리더래요. 그때 그 형제는 회개했답니다. 그때 내가 참았으면 어땠을까? 참았으면 어땠을까? 그죠? 우리가 충분히 그런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참아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났지만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면 애매히 고난을 받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내가 잘못하는 것이 없지만 그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화나게 하잖아요. 열받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참는 거예요. 그게 온유한 마음이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바라보고 저 사람은, 저 형제님은, 저 자매님은 나를 바라보고 참았구나. 그때 땅의 기업, 땅의 모든 상급을 나에게 축복으로 갚아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전도할 때 뭘로 전도할까요? 전도는요, 말로 전도할까요? 능력으로 전도할까요? 능력이에요, 능력. 하나님 능력. 말이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 능력이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그럼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내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뭐라고 했죠?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랬잖아요. 자, 이 세상 사람들은 나의 뭘 본다고요? 착한 행실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욱한다고 막 성질 확 나누고 막 싸우고 막 들이받고 그러면은 누가 내 말 듣겠어요? 화가 나지만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참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 너희 마음이 힘을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참는 거예요. 그게 온유한 마음이에요. 내가 참잖아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보상해 준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형제자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오해하고 나를 곡해할 때가 있잖아요. 화나게 할 때도 있잖아요. 그때도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을 바라보고 참아야 돼요. 그렇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천국에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복 있는 사람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7번 참았잖아요. 예수님이 저 이렇게 잘 참았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70번에 7번을 더 하라고 그랬잖아요. 더 참으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더 축복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뭐라고 했죠? 애통하는 자. 애통한 자는 복이 있을 거다 이거예요. 내가 정말로 그 영혼에 대한 애통한 마음,
그래서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온유한 마음. 온유한 마음으로 참는 거. 그게 온유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참는 거. 그게 온유하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멍에를 베고 배워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네, 6절입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 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러니까 줄이고 줄이다는 것은 배고프다는 거고요. 목마른 건 목마른 거잖아요. 그죠? 자, 먼저 의가 뭐냐 이거예요. 의. 하나님 뜻이잖아, 뜻. 내가 하나님 뜻만 이루기 위해서 목마르고 배고프다 이거예요. 자, 요즘 사람들은 배고프고 목마른 것이 없잖아요. 그런 경우 별로 없잖아요.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어땠죠? 다이어트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많이 해봤는데요. 한 며칠 안 먹으면요, 밤에 온종일 생각나요. 치킨, 피자 계속 그것만 생각나요. 라면 먹을 것만 생각나잖아요. 그런 거 같은 거예요. 신앙생활은 적당히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주님의 뜻만 이루기 위해서 내 모든 생각을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곧 내가 적당히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몸과 마음을 정말 주님의 뜻, 그 주님의 뜻을 알고 그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그 마음, 그 갈망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입니다. 3장 15절입니다. 3장 1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느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한지라. 마태복음 3장 15절은 어떤 말씀이죠? 그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 누군지 아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내가 감히 예수님을 세례를 드립니까? 안 된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세례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의로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뭐죠?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죽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은 뭐냐? 침례를 받는 것은 뭐냐? 내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물에 들어간 것은 죽는 거고 나오는 것은 장사하는 거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리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너한테 세례를 받아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가 일하신 것처럼 나도 일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아버지가 계속 일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아들 예수님께 맡기신 일이 뭐랄까요? 그죠? 십자가 요한복음 17장 4절에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랬잖아요.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맡기신 일이 뭐죠? 십자가에 죽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을 때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떨까요?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요?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돼요. 2026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뜻이 뭘까요? 그것을 모르고요,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은요, 도리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내 방식대로, 내 방법대로 열심히 하는 것은요,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의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뜻이 무엇인가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며 복이 있으리라. 너희가 이것을 뭐라고요? 알고 행해야 된다 이거예요. 알고. 자, 그러면 2026년 하나님께서 우리 나주교회 형제자매들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뜻이 뭘까요? 똑같은 겁니다. 전도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이 뭘까요? 전도잖아요. 내가 죽지 않고 여호와 행사를 선포하리라 그랬잖아요. 오직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내 증인 되라고 그랬잖아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오는지 항상 힘쓰라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의 명령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알고 내가 2026년에 나는 어디에 목표를 두고 살아야 되냐? 전도의 목표를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주셨냐? 배부르게 해주셨다 이거예요. 뭘 바라보고요? 앞으로 있을 축복에 대해서 바라보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12장입니다. 이 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의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니더니 하나님을 보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뭐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즐거움을 위해서 그랬잖아요. 예수님 아시는 거예요. 내가 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많은 사람이 나를 통해서 영원한 천국에 갔을 그 즐거움을 바라보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뜻은 이거구나. 하나님 뜻은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 가족들, 내 친지들, 내 이웃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라고 알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그것을 알고 그것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통해서 내게 배를 채워주신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뜻을 우리 2026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잖아요. 또 한 해를. 요즘에 정세를 봐봐요. 이란이 막 트럼프가 막 하는 거 봐봐요. 정말 우리가 볼 때 마지막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 내가 해야 될 게 뭐냐 이거예요. 이거는 이거밖에 없구나. 그런 마음을 우리가 모아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다윗은 어땠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신속하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입니다. 16절. 빌립보서 2장 16절. 네. 찾으셨어요? 네, 또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랬잖아요. 내가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았다 이거예요. 그렇죠? 정확한 뜻이 뭘까요? 복음 전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발걸음은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고 하죠. 하나님 앞에 다 계산이 되고 상급으로 갚아주신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뭐라 했죠?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자기 생명도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내 생명도 귀히 여겨야 된다. 복음 전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계속 쓰시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뜻을 알았기 때문에 열심으로 복음 전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뭐라고 했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그랬잖아요. 한번 다시 외워볼까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 열심을 품고 2026년에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이랬잖아요. 긍휼은 뭘까요? 불쌍한 마음이에요. 불쌍한 마음. 불쌍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레헴이라고 합니다. 레헴. 레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여자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즉 아이가 엄마 자궁에서 나오잖아요. 그 엄마가 그 핏덩이에 그 아이를 볼 때 어때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그 마음을 눈으로 바라보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정말 불쌍한 마음으로 바라볼 때, 불쌍한 마음으로 여길 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공항에서 어떤 모습을 봤냐면요, 아버지가 두 아이를 내리고 이제 입국을 합니다. 그 입국장 딱 나오니까 엄마가 바깥에 있는데 아이가 달려가요, 엄마한테. 근데 그 한 아이가 장애가 있어요. 근데 엄마가 누구를 먼저 안아주냐면 장애 있는 아이를 먼저 안아주더라고요. 그 엄마 입장에서는 그 아이가 항상 불쌍한 거예요. 그 자식이 그러면요, 엄마 마음이 어때요? 불쌍하잖아요. 어떤 자매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간증한 적이 있어요. 자기 아이가 정신과 치료를 받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아이가 불쌍할까요? 그 엄마 마음은요, 찢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를 너무너무 불쌍하고 불쌍히 여기니까 하나님이 매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니까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니까 그 아이가 치료가 되고 지금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겼지만 그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기 때문에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도와주신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불쌍히 여겨야 될까요? 예수님은 이 세상 오셔서 그 사역의 모든 사역은 어떤 마음을 했냐? 불쌍한 마음을 했대요. 과부를 보고 불쌍하게,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일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의 그 마음의 그 바탕은요, 불쌍해.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잖아요. 불쌍한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한 거예요. 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9장입니다. (9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자, 뭐라고 했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원하는 바라 했어요. 왜 이런 마음이 있을까요? 내가 주님 앞에 끊어졌지라도 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 뜻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한번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94년도에요. 제가 백혈병에 걸렸었어요. 그리고 여러 암이 이렇게 전이가 돼가지고 그때 의사가 제가 5년 살면 많이 산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성모병원에 입원했었거든요. 아침마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기도 이런 게 나와요. 저는 원래 교회를 안 다녔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그걸 기도했었어요. 그때 기도해가지고
그 무슨 기도를 했냐면 저 살려주시면 제가 교회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제 병이 치료가 돼가지고 집에 가니까 일요일만 되면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왜 그러지? 그래서 제가 교회 갔어요. 근데 봉사자님 저를 보고 어디서 구원 받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는요 구원이라는 단어를 안 쓰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치료받는 사람을 구원이라고 했나 보다. 서울에서 치료받았잖아요. 그래서 서울에서 구원받았다고 형제인 줄 알았나 봐요. 근데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내가 얘기해보니까 구원이 아닌 거 알잖아요. 근데 제가 구원받았다는 게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게 그때 하나님이 내가 불쌍히 여겨줘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구원받고 나서도요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그래서 그때 그 방사선 치료받을 때 제가 사인한 게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자매가 문제가 있는 줄 알았더니 자매 검사가 문제고 제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항암 치료받아서 방사선 치료받아서 그런지 무정자증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아이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애를 못 낳잖아요. 그래서 자매랑 상의해가지고 결혼한 지 7년 됐는데 애가 없어가지고 그럼 아이를 데리고 오자 이랬어요. 근데 저랑 자매랑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었어요. 그 아이가 없으면요 이제 형제자매 교제가 안 돼요. 이제 애들 얘기하면 우리가 있으면 딱 안 해요. 그 애들 얘기 막 우리가 괜히 막 상처받을까봐.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제 간절한 기도가 너무 불쌍했나 봐요. 근데 갑자기 자매가 울고 들어온 거예요. 왜 울어? 그러니까 나 차 사고 난 줄 알았어요. 임신했다고. 그래서 저희 공주니까 너무 시골이니까 잘못 검사했나 보다. 우리 큰 병원에 가보자. 진짜 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복을 주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갑자기 또 이상한 소문이 난 거예요. 혹시 다른 씨를 가진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럴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애를 못 낳은 거 형제님이 아니까. 근데 나중에 하나님 그것까지 살아게 해주더라고요. 딱 낳는데 똑같아요. 나랑 안 닮았으면 어쩔 뻔했어요. 피 검사하고 막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내가 정말로 불쌍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곡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주셔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해야 돼요.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냐? 정말 내 남편, 내 아내,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들은 간증인데요. 아내가 같이 천주교를 다녔었나 봐요. 근데 아내가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처음에는 뭐라고 안 했는 거예요. 근데 그 집안에 있는 그 어른들이, 부모님들이 네 아내가 뭐 하는 거냐? 왜 작은 집에 가냐? 핍박을 한 거예요. 남편은 아내 교육 못 가게 하라고 교회. 그래서 남편이 부모 말을 듣고 이제 아내를 핍박하고 교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자매님이 그래도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 교회 나오잖아요. 여기 멍들고 왔어요. 이렇게 맞은 거예요. 남편한테. 그래서 죽이고 싶다고 남편. 죽이고 싶다고. 그러니까 죽이고 싶대요. 그 정도까지 미운 거예요. 이혼하겠다고. 안 된다. 기도하라고. 전도해야 된다. 어느 날 순간에 남편이 자고 있는데 너무너무 불쌍히 보이더래요. 그때서부터 너무 불쌍한 마음을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대요. 그래서 그 남편이요 어느 날 갑자기 몰래 우리 교회 온 거예요. 서울교회 중앙교회 보면은 전도 집회 한 거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어떤 마음을 했냐면 도대체 이 교회가 어떻게 사람을 속였는지 자기가 꼬투리 잡으러 온 거예요. 듣다가 이 남편이 구원을 받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여기 와서 혼자 와서 말씀을 듣는데요. 구역장이 찾아온 거예요. 남편이 왔다고. 어떻게 할까요? 놔두라고. 모른 척 하라고. 혼자 말씀 딱 듣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무 신앙을 잘해요. 왜 그래요? 그 아내, 그 남편에 대한 불쌍한 마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그 마음을 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위로를 해주셔요. 하나님이 그 아내의 그 불쌍한 마음을 보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영혼을 주신 거예요. 안 그래요? 안 그런가요? 네, 우리가요 전도를 할 때 이런 마음을 해야 돼요. 그 영혼의 불쌍한 마음으로. 내 남편이기 때문에, 내 아내이기 때문에 저는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불쌍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너무너무 불쌍하잖아요. 지옥 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런 마음 하면 그 마음이 상달이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영혼을 전도해줘요.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근데 내가 그런 마음이었을 때는요,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여섯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6장 넘어가겠습니다. 5장입니다. 5장입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 어떻게 봤어요? 구원받기 전에 못 보잖아요. 눈이 소경이었어요. 영적인 소경이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 믿었을 때 그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해줬잖아요. 그래서 눈을 뜨게 하여 그랬잖아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에서 하나님께로, 그렇죠? 그때서야 눈이 떠진 거잖아요. 예수님 피로 내 모든 죄가 사해질 때 눈이 떠져서 하나님을 보게 되잖아요. 구원받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아도 우리 눈이 계속 어떻게 해야 되냐? 깨끗해야 돼요. 내가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 하나님의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안약을 사서 눈을 바르게 하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눈을 뜨게 해줬지만 세상에 만약에 마음에 두면요, 그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하늘을 못 보게 되는 거예요. 안약을 바르라는 건 뭐냐면은 말씀에 더 가까이고 말씀을 더 붙잡으면요, 내 눈을 더 밝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를 더 많이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하나님의 본질이 뭘까요? 거룩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기록돼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본질은 거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 거룩한 삶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소 되지 않게 사람처럼 살아라 하면 살 수 있을까요? 사람한테는요, 사람 보고 사람처럼 살아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대 이제는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그랬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어둠이었습니다. 근데 참빛인 예수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그 빛을 발하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구별돼야 돼요. 하나님은 낮과 밤을,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혼합이에요. 혼합. 섞은 거예요. 한 다리는 교회, 한 다리는 세상, 왔다리 갔다는 거 하나님 싫어하신다 이거예요. 토하여 내치리라 했어요. 우리가 철저히 죄에서 구별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했잖아요. 내가 왜 전도가 안 될까요? 구별이 안 돼서 그래요. 아가서에 보면요, 하나님이 사울을 책망하죠. 사무엘상 보면 하나님 책망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진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합니다. 그게 뭘 얘기할까요? 지금도 그 명령 우리에게 똑같이 주는 거예요. 진멸하라는 거 뭐예요? 죄를 진멸하라는 거예요. 아가서 2장 15절에 보면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라고 했어요. 이 작은 여우가 별거 아니지만 나중에 온 포도밭을 다 헐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은요, 큰 죄는 안 지려고 그래요. 근데 작은 죄는요, 이 정도는 괜찮게 해야지 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작은 죄가 내 모든 신앙을 넘어뜨린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작은 죄를 잡아야 돼요. 그래야 전도가 돼요. 우리 각각의 2025년 지냈잖아요. 내 신앙생활에 정말 방해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잡아야 돼요. 그것이 스마트폰일 수도 있고, 그렇죠? 유튜브, 에?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걸 잡아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컵에 더러운 물이 있어요. 깨끗한 물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워야 되잖아요. 죄를 버려야 됩니다. 그 죄를 버려야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볼 것이다 했잖아요. 저희로 내가 전도할 사람도 하나님 볼 거다 이거예요. 구원 받는다 이거잖아요. 우리가 전도 못하는 이유가 내가 구별되지 않아서 그럴 수 있어요. 구별돼야 됩니다.
자, 7번째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5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자,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게 뭘까요? 원래 우리가 죄인이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지옥 가야 되잖아요. 그 예수님 중간에서 화평케 해줬다, 연결해줬다 이거예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길이 되주신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서 뭘 해야 될까요? 지옥 갈 죄인들을 주님 앞에 연결을 해주는 것, 그것이 화평케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해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아들을 일컬음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은 이 일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 일을 안 하고요, 이간하는 사람이 있어요. 화평의 반대가 뭐죠? 이간이에요, 이간. 제가 청년 때 구원 받았는데요. 그 어떤 형제님이, 봉사할 때 형제님이, 그 형제님이 오자마자 맨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저 형제가 어땠니? 저 자매가 어쨌니? 목사가 어쨌니? 뭐, 그 입에서 항상 나온 게 불평군 말이에요. 그리고 자랑해요. 나는 야당이라고. 교회가 야당이 있어야 된다고. 근데 그 형제랑 있으니까 나도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바라보게 되더라고. 이간하는 거예요, 자꾸. 원래 그 형제가 그런 형제가 아닌데 그 형제 말 들어보니까 자꾸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나중에 그렇게 이간하는 그 형제가 나중에 교회에 떠나더라고요. 구원 받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화평케 하는 거예요. 형제자매 다투면은 그 중간에서 화해시켜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화평케 하는 자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을 준다고 했죠. 하나님 일컬은다고 했잖아요. 자, 그리고 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자, 핍박을 받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내 방식대로 죄를 짓고 하나님 징계받고 핍박받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랬죠? 의를 위하여, 즉 복음을 전해서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죠. 천국이 저희 것이라 했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핍박받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3장) 17절입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쯤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우리는요, 복음을 전해서 핍박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홍콩에서 있는데요, 제가 한국 와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냐, 홍콩에 있는 형제님들이 왜 거기 있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복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형제님들 한국에 살 때 이 좋은 거 모르죠? 제가 처음 한국 왔을 때 그 홍콩에 집이 너무 조그마해가지고요, 통돌이 6kg짜리 썼어요. 6kg짜리. 여러분 자매님 잘 아시죠? 그래서 이번에 한국 자매가 그래서 한국 가서 이제는 좀 세탁기 좀 큰 거 쓰자고, 그래서 한 10kg짜리 쓰려고 자매들한테 물어봤나 봐요. 10kg짜리면 크지? 혼났습니다. 요즘에 10kg짜리 쓴 사람 어디 있냐고. 그 정도로 열악한 거예요, 환경이. 근데 그 형제자매들 집도 없고 새빵살이 살면서 그리고 또 저희가 의료가 너무 안 좋아요, 홍콩에. 제가 많이 아파가지고 한국에 들어가겠는데요, 저희 아들이 세 방울 꿈했는데 80만 원 받았어요. 엑스레이 찍으면 한 일주일 기다리고 결과를 기다려야 돼요. 너무 편해요. 정보병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정보병원. 그건 싼데 오래 기다려. 사람들이 다 몰리니까.
그러면 그 일반 병원에 스페셜 병원 가면은 되게 비싸요. 몇 배나 돼요. 그래서 아예 비행기 타고 한국 와서 치료받는 게 더 나아요.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형제자매들 왜 거기 있을까요? 한국에 오면은 뭘 못하고 뭘 못해서 못해서 못 살 게 뭘까 있어요. 교회. 교회가 있어야 복음이 전해지고 말씀을 전해지고 그 교회 때문에 그 열악한 환경에서도요 형제자매들 거기 있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큰 복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들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일상적이고 너무 편하잖아요. 근데 그거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한국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와가지고요 입이 교만해졌어요. 제가 다른 지역 가면 밥을 못 먹습니다. 맛이 없어서. 전라도 지역 음식이 또 맛있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이 8가지 복을 했는데 결론은 이 8가지 복이 다 뭐하고 연결되죠? 전도입니다. 전도. 전도가 다 연결해요. 심령이 가난한 것도 전도에 연결됐죠. 애통한 자도 연결했죠. 온유한 자도 연결했죠. 의에 줄이고 또 긍휼을 여기는 자, 청결한 자, 화평한 자, 그리고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 다 전도에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2026년에는요 우리 나주교회가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복 받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전도하는 일입니다. 전도하는 일에 한 몸이 돼가지고요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같이 상고했습니다. 우리 나주교회 형제자매님들 하나님이 천국에 예비한 그 모든 축복을 다 받기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전도하는 일입니다. 1월 마지막 주에 또 대전도 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님 그 전도 집회에 많은 영혼들이 인도가 돼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믿음의 가족들, 그 가족들 중에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있다면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꼭 집회에 참석해서 꼭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나주교회 담임 목사님에게도 주님께서 능력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이 나주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건강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